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눌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지난번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영혼육, 이거에서 3분설이냐 2분설이냐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지었다, 자신의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좀 더 밝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고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늘 우리 로이 존스는 왜 이것을 우리가 고찰해야 되냐 하면 답은 똑같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로이드 존스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성경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 기억할 건 우리가 정말 이 형상을 배우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사람은 뭐냐, 인간의 목적은 뭐냐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그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했잖아요. 그런 모든 질문이 사실 여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볼 때 사용 설명서가 있고, 그리고 그 사용 씀씀이가 나타나잖아요. 목적이. 그래서 그 목적대로 될 때에만이 그 어떤 전자제품과 모든 우리 안에 물건들이 그 가치를 지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느냐, 어떤 기능으로 지어졌느냐, 이 부분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죠. 이 지점들을 같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놀랍게도 아담의 그 자손들을 낳고 생육할 때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5장 1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런 표현들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죠?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아담의 자손을 뭐라고 하면 아담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우리 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을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특별히 살인에도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살인하면 안 될까 했을 때, 이것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형의 판결을 하시잖아요. 심판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회복돼야 될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떤 하나의 종교가 다르던 그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걸 존중하지 않는 건 사람에 대한 그 무시라든지 그런 모멸감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행위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을 근거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할 때도 나와요.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이 뭐냐면 우리 입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쵸? 말로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에베소 4장 24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말하되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거듭남을 말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와요. 이것은 사실 에베소 4장 24절의 병행 구절이에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왜 그걸 사용하고 있고 왜 그걸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말하는지 그 지점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가면, 사실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고찰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교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주제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런데 그 형상이 깨어졌다 라는 것으로의 죄의 문제가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도 인간을 이해하는 것, 지금 우리의 인간을 이해하고 죄인을 이해하는 때에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인간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형상에 대한 배움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항상 기독론이 뭐냐면, 여러분 또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데, 제가 그 중국에서 처음에 중국 들어갔을 때 한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중국어를 가르쳐줬어요. 신장에 있는 예술대학교에서 제가 배웠는데 다른 반 학생이 없었고 우리 선생님 한 분밖에 없었어. 근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막 여러 가지 가르쳐줬죠. 근데 되게 그 선생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제가 전도할 마음으로, 혹시 종교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기독교더라고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相信基督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相信基督. 지두라니까 나는 아니라고 예수라고, 예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두를 계속 말하니까, 그러니까 지두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독이거든요. 기독.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한자로 그리스도의 병음이 기독이요. 기독교 할 때 그리스도교잖아요. 그게. 근데 저는 계속 지도 그러니까 예수라고, 지두라고, 그러니까 예수라고 막 이렇게 계속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항상 기독론 할 때에는 그리스도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안 다룰 수가 없죠. 그런 지점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원론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할 때, 즉 거듭날 때 있잖아요. 거듭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가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회복인가? 오늘 점점 살펴보겠지만 봐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성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종교적인 것을 활동하고 있고 매우 깊은 심리학적인 어떤 철학들을 펼쳐나가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가 우리 안에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걸 좀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인데요. 이따가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했을 때 이성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불신자도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측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난다 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나, 이런 좀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고찰하는가 두 번째 내용까지 살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그래서 각 사람의 구속과 그리고 혁신과 영적인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접점, 그게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그 받을 수 있는 접점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특징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도 로이드 존슨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주제로 넘어가 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선 일반적인 원칙에, 우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하고 종교개혁자의 관점이 달라요. 근데 오늘 그것들을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원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신교의 종교개혁가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거의 깨어졌는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안의 능력은 완전히 깨어졌다라고 종교개혁가는 믿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아니, 그 정도로 파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스스로의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선행 가운데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 지점이 조금씩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캐톨릭 안에 선행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한, 즉 선행으로 인한 구원, 충족을 해져 나간 것, 하나님의 은혜도 이만큼 있고 플러스 인간의 행위도 필요해라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뭔가 공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는 믿음 가운데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공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바로 인간관론이 달라져서 교리가 달라지고, 그 교리가 달라져서 성경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공로를 더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죠. 근데 그런 지점이 그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자의 관점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관점이 실제로 달라요. 근데 좀 더 어떤 이런 역사를 오늘은 그렇게 자세히 살피는 건 아니고요. 논증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집중하기 원합니다. 근데 로이드 존슨가 여기서 한 가지를 말해요. 저도 오늘 배우면서 약간은 내용들 보면서 약간은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너무 차원이 높고 어려운 주제라고 로이드 존슨가 말을 해. 근데 제가 읽어볼 때에도 너무 지금 막 모호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대로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걸 설명하지 자세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더욱더 미궁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제가 익히고 아는 거 안에서 제가 여러분 좀 더 최대한 편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갈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이 형상은 좀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줬대 우리를 거울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 그걸 가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에게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 독특함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교리를 살피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사람의 위대성을 가지고 와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에서 놀라운 인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대사회의 비극은 뭐냐면 인간의 이 위대함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화론을 생각해봐요. 진화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인간의 존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동물과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인간을 굉장히 비하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인간을 너무나 높이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너무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을 너무 비하시키는 거 아니야? 인간이 그 자체로서의 어떤 그 독립적이면서, 그리고 어떤 신과 상관없이 그 자신의 어떤 개성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것인데, 하나님을 믿었을 때 결국 그 말에 순종해야 되고 인간의 자유가 억압되고 인간 스스로를 낮추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철저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성경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해서 놀랍게 높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이 이상으로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종교에도 없는 거죠. 어디서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주는. 사실 진화론의 개념은 인간을 아주 고깃덩어리와 어떤 세포의 진화의 결과물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 아세요?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인종학살. 과거에 히틀러가 그 우종인자, 우상, 우생학, 이런 모든 거 안에 매우 진화론적 관점이 있거든요. 그 자체 안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관점, 기독교의 관점이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진화론적 관점이 인간을 더 무시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학살하는 이 근원에 있다는 거에서도 좀 이런 지점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풍성하게 회복될 필요가 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높이고 있는지, 그 지점을 우리가 더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적 영광의 일부를 반영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지어졌다는 개념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거울과 반사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 의미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해를 가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광을 받을 때 인간이 하나님보다 아름답거나 탁월해서 인간에게 영광을 받을까요? 이게 너무 이쁜 짓을 하는 거야. 너무 훌륭해. 너무 예뻐. 잘생겨서. 이런 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마치 교회를 예로 들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안에 질서가 있으면서도 정말 순종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품고 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면, 인간의 그 탁월함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반사되어 있는 거야. 마치 교회라는 거울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쳐다보니까 교회가 거울이 깨져 있고 더러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이 딱 보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무한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출발한 그 영광, 그 영광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 영광의 개념에 들어있어요. 저도 이 영광의 개념을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되게 많은 것이 전에 의미 있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는 막 내가 봉사하고 막 특별한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형상이 깨끗하여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영광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의 개념이 되기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일반적 원칙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좀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성경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락 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중생할 때 다시 그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오늘도 이제 위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람 누구겠어요? 타락한 인간이죠. 그렇죠? 타락한 인간끼리도 서로 살인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동성연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대로 하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연애자까지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내 이웃의 동성연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연애 그 자체는 죄예요. 회개해야 될 죄이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러야 될 죄라고 우리는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그들을 그냥 벌레 취급하거나 쓰레기라고 말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말 가운데 그들을 혐오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전히 이웃으로 사랑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다고요. 인간론에서. 즉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라는 이해 속에서 우리는 타종교까지도 어떤 사람도 존중함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죽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으로서 윤리만이 우리 안에 존재할 뿐이야. 심지어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으로 다른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 지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생은 또 세 번째로는 중생은 타락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 지점을 이제 이따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중생하잖아요. 거듭날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회복되냐 이거예요. 즉 우리가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느냐 아니면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즉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안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네 번째,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일반적 원칙의 네 번째는 최초의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같지 않다라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인성의 상태와 죄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상태가 어떠냐, 같냐, 틀리냐 이 질문인 거죠. 근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이따 가서 설명해야 되겠네요. 내가 차근차근 갈게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본체와 우리는 뭐죠? 모조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카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본체, 원본과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창조된 복사본이며 그리스도는 그 형상의 원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둘이 차이점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했죠. 2장 3절에 중생은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아니다라는 거 말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었대. 아담의 상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그 완성한 변화된 몸, 그 상태까지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체까지. 그런 의미에서 훨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이 도달했어야 될 그 완전한 상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지점까지 도착해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지점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주제예요. 근데 최대한 쉽게 설명할 부분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 부분 통과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훨씬 더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 요소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자연적 형상과 영적 형상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선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좀 더 이걸 배우는 동기부여가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지으며 말미암아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파괴되고 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이 깨어졌을 때 완전하게 깨어지진 않는다고 말했어요. 다 사라진 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한편으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관계와 안에서 회복하는 영역에서는 완전히 깨졌다고 말했어요. 제가 또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지점을 또 말했잖아요. 근데 이 지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인 거죠. 즉 뭐냐면 두 가지의 하나님 형상이 있다. 근데 타락하여도 사라지지 않는 형상이 있고 타락했을 때 우리 안에 사라지는 형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을 자연적 형상과 영적 형상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뭐가 타락하면 사라질 것 같아요? 자연적 형상과 영적 형상. 영적 형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적 형상은 훼손되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조나단 에드가 설명한 부분인데요. 한번 봐봐요. 제가 노트에 있죠. 자연적 형상은 주로 하나님이 창조신 사람을 짐승들과 구분하신 수단에 내재된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적 형상은 사람이 도덕적 행위자로 행동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기능과 자연 법칙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즉 뭐예요? 이게 이성과 모든 감정, 오감과 그리고 사고하고 추리력을 가지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활동해낼 수 있는 그 가능성들에 있잖아요. 심지어 종교도 있고 수없이 많은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자연적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적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적 형상이 뭔지 한번 그 정의를 한번 볼게요. 영적 형상은 사람의 타고난 성품의 일부분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도덕적 탁월성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이걸 도덕적 완전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뭐냐면 원의라고 말을 해요. 원의. 그러니까 이게 original righteousness라는 걸 표현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인 측면이에요. 즉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실질적으로 참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온전히 갖는 그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 앞에 있는 그 자연적 영역은 동물과 구별해주게 하는 인간의 특성적인 측면이라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주신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상. 그래서 타락할 때 이 영적 형상이 깨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강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차분히 그 다음 과정 쭉 점점 살펴보는 것 가운데 또 설명이 되면 그때 설명할 때 또 여기에 보충해서 설명이 되니까 차근차근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본질적인 자아의 불가시성과 불멸성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혼 또는 영, 우리의 영적 본성 또는 우리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사실 봐봐요. 우리 안에 영성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시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는 나와 타인의 진정한 자아는 못 봐요.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의미는 보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 남편 내 마음 못 알아줘 막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사실 깊이 알아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더 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진짜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진짜 본 적이 있을 것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진짜 알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그리고 나를 볼 때도 발현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것 뿐이지 그 안에 진정한 자아를 본다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 진정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이런 의미에서 늘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했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그 불가시성을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인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가시성이라는 건 뭐라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때 이 깊은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불멸의 존재예요. 이걸 불멸성이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불가시성이고 불멸성을 말한다. 도저히 그 존재의 깊이를,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건 그만큼 깊이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같이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존재 하나 사람을 이해할 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 역설인 것 같아요. 사람을 먼지에서 만들었어. 먼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어. 했을 때 그 유한한 육체에 영원성을 부여한 거예요. 영원성을. 그래서 제가 이 말 했나요? 이래서 우리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모임 때 이야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무차사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이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영원하고요. 그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개념이 그 인간의 그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과 우주로 이 마음이 안 채워져.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지어졌어. 그 인간의 마음의 심연을 진격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마약을 때려붓고 물질을 때려붓고 돈을 벌어도 인간의 마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지점과 함께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 사람을 볼 때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일지라도, 때로는 지혜 없는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되게 존중하는 태도는 이런 그 인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걸 알 때에만 그런 존중감을 갖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영혼들의 활동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추론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동일한 능력의 반영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계획하세요.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닮은 거예요. 우리의 창조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창조성들이 있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자의식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자의식을 가져요. 자신을 의식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기 반성 능력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집착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특징들. 동물한테는 이게 없는 거지. 자기 반성에서. 그런 말 들었어요. 사람이 자기 반성 능력이 있으면 철학자래요.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철학가를 구분할 때 뭐냐면 자기 반성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반성 능력도 거의 없는 거지. 죄인이라서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서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때에는 신자들은 자기 반성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사 나를 반성하고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자기 반성 능력에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그 복음의 조명과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반성 능력도 온전히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모든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 반성 능력이 다 있겠죠.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락한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능력, 영혼의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점을 우리 안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적 도덕적 완전함입니다. 예배소서하고 아까 봤던 우리 골로새서 말씀, 우리 첫 페이지에 보는 그 말씀 보면요, 이 자체 골로새서 어휘를 사용하면 지식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지적 도덕적 온전함이라는 특징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지적 도덕적 완전함, 온전함이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이 네 번째가 굉장히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는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지금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그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로 만들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걸 모양대로라고 형상대로 취하는 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잖아요. 근데 육체 안에 있는 특징이 그렇다는 거지. 육체의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에 적합하고 영혼의 도구가 되며 영혼과 인격이 표현되는 통로로서의 몸. 즉 우리 인간의 몸에 놀랍게도 영혼이 담기잖아요. 그리고 이 영혼과 함께 육체가 움직이잖아요. 그 지점에서 이 육체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또 우리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육체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냥 단순히 육체가 썩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라면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형상과 관련이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이 충분히 성경 안에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런 지점들. 그래서 또한 이 육체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을 예를 들면 기경할 때 이 육체가 필요하잖아요. 동물 이게 컬티베이팅 할 때, 우리 경작할 때에도 육체 노동으로 하고, 이 모든 거 사실 실질적으로 육체가 사용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날에 있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신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 있잖아요. 그 부활체로 바꾸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담이 갖지 못한 육체였죠. 그와는 완전히 다른 그 육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존재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점을 우리 안에 지금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다뤘던 주제, 타락 전 아담과 중생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 대한 질문, 우리 이제 또 이 방금 배웠던 내용으로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또 쉽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냐면 사실은 아담에게 있는 그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를 거룩함과 의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배아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라진 않았다는 거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그것이 자란 상태예요. 충만이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다시피 지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는 완전히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인간을 지을 때는 이 완전한 원형보다 배아의 형태로, 즉 도토리와 뭐 떡갈나무가 있는데 도토리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완전한 형태잖아요. 이미 큰 나무를 담고 있는 거잖아. 그런 측면이지만 이것이 완전히 발전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이 지을 때 선하게 지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상태가 그가 완전히 자란 상태, 그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저는 이 부분이 천국의 개념에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면 이 성인체가 돼가지고 거기서는 더 이상 기쁨도 똑같은 기쁨 맛보고 그거 질릴 것 같은데, 찬양도 매일 하면 질릴 것 같은데, 이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기쁨 개념,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피조물과 그 타락한 입으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또 며칠 먹으면 물려버리는 이 상태, 이 입맛으로 천국의 입맛을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저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곳이라고 믿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깊어질 거라는 거지. 매일마다 성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고 성장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지금 아담과 근본적으로 중생한 사람의 차이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끊임없이 자라서 그 잠재력을 가진 상태였는데 그가 쉽게 말하면 순종하여서 큰 존엄과 영광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타락으로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 아담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죠? 근데 타락하죠. 타락하고 추락하게 되죠.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타락 전 아담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의 차이가 있다라는 지점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맞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몸으로 내 육체가 바뀔 걸 믿어. 그렇게 육체가 변화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죄성, 그리고 그 죄의 경향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것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는 또 완성된 상태가 아니야. 완전하게.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좀 종합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지적으로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원의와 거룩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했을 때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무슨 형상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은 지적, 도덕적, 이성적인 능력, 이런 많은 걸 가지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은 원의와 거룩함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이런 두 가지 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피조물의 주인으로서, 심지어는 자신의 모습, 그 자신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에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어졌어요.
그쵸?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가지의 그 형상을 온전히 발현함으로 영적인 형상과 자연적인 형상을 통하여 자연적 형상을 통해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영적인 형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이루도록 인간이 지어진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에게는 두 가지의 커다란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 거한다면 완벽함에 이를 때까지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담에게는 있었어요. 또 한편에 반역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되는 그 두 가지의 길이 그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결국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그래서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하였는데 놀랍게도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소는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극이에요. 한편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이 부분에서 여기가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추진력이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그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깨어진 형상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타락하여서 우리가 형상이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의 육체가 깨어진 거예요. 형상이, 원형이 깨어졌어요. 카피를 위해서 원형이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이처럼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인생 속에 알거든요. 죄의 쓴맛과 인생의 고통을 맛볼 때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값어치 없게 느껴지고 몇 번만 실수하면 우리는 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스스로를 말해요. 너 같은 놈 죽어 마땅해. 너 같은 놈 진짜 보기 싫어라고 스스로도 자신을 저주해요. 근데 그 자신의 저주, 그러니까 누군가의 약속을 몇 번 깨뜨리거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깨뜨려도 인간은 분노하고 스스로 화가 나서 참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내 형상대로 낳은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가진 목적대로 안 살면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나서 막 참을 수가 없고 절망을 느끼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기의 형상을 깨뜨리신 것. 나는 내 자신이 필요 없는 쓰레기라고 말하는데 너는 내 피로 산 값비싼 그리고 존재의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품으시는 그 신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목적,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을 깨끗하게 이렇게 지워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삶으로서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전반적인 내용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